오늘 10월 26일 새벽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바탕으로 제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알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바벨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숨어 계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숨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예레미야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또 어떻게든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사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숨어서 일하시고 그렇지만 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바라보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받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하나님의 파트너이며 하나님의 대변인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오직 이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았는데요. 그들 모두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침묵하심, 그 사이에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또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우기면서 최면 걸듯이 엮어가지고 이야기할 때 분별하지 못하면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매우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인처럼 고독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선포하여도 회개는커녕 미움만 받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고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고, 당시 험악한 나라의 이 분위기를 이겨낼 만큼 그렇게 강단이 센 사람은, 성격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자신의 이러한 핸디캡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면이 예레미야를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나 외모나 환경이나 가족 여건이나 직업의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환대와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참 귀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힘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제국이 무엇일까요? 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지배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여러 제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과 구약에 거쳐서 나오는 제국들이 여러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까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인데 2011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책을 구매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나오는 제국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성경과 5대 제국,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은 제국으로서 아주 오랜 기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티그리스 강과 공유하는 이 옥토지대에서 발전된 문명을 이룬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바빌론은 신성한 도시입니다. 심지어 왕권도 바빌론에서 인정해야 진짜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를 의미하는데요. 훨씬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0세기부터 시작한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의 사본이 1901년인가 발견이 되어서 지금 그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의 그림이 보관되어 있기로도 유명한데 몇 년 전 파리에 갔을 때 한번 둘러보았는데 정말 날 잡고 며칠을 돌아보아도 부족할 만큼 아주 많은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그 다음 신바빌로니아로 이어지기 중간에 카사이트 왕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바벨론, 이것이 바로 신바빌로니아인데요. 조금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빌론 도시가 그러나 여전히 특권을 누릴 만큼 아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사람들도 많고 문화가 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의 중심지도 되었습니다. 이들이 섬긴 신이 바로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마르둑의 대행자이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이름도 마르둑으로 지을 만큼 마르둑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 신성시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아수르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다가 기원전 612년에 갈대아 지방 출신인 나보폴라사르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함락시킴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시작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바벨론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보폴라사르의 뒤를 이어 바벨론을 통치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51장은 바빌론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제국의 몰락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나보폴라사르의 뒤를 이어서 이 바빌론을 대제국으로 건설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586년에 멸망시켰으니까 니느웨를 몰락시키고 이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선 지 불과 26년 만에 남유다를 함락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시기의 바빌론, 이 신바빌로니아 시기의 이 바빌론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며 살아가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그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계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마르둑 그리고 몇 명의 왕을 거쳐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벨사살은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인데요. 벨사살 왕은 파티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던 중에 벽에 큰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의 넓적다리가 녹을 만큼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저 글씨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왕의 시대, 벨사살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의 시대를 저울로 재어보니까 함량미달이어서 결국 왕의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539년쯤의 일입니다.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 바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오묘하고도 알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빌론이 왜 몰락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50장, 51장 전부가 바빌론의 몰락에 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빌론의 몰락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50장 2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바빌론의 몰락의 원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빌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몰락과 멸절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몰락했습니다. 사실 학대와 공포와 약탈은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피지배 민족에게 가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지은 죄도 계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둑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이 바빌론이 그 우상 섬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이 바빌론이 몰락한 이유는 결국 유대인들이 몰락한 이유하고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리는 선민이라고 해서 교만했고 또 사회의 약자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은 5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제국의 몰락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황무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몰락의 이유,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학대했던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 이 바벨론의 몰락의 원인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신학의 원칙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